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리고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다시 말하면 복음 중심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첫 번째요. 먼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자,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대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안 받으셔요.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문화, 이런 걸로는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요?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세대는 크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과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부모를 공경하거나 의리 있거나 하지 않아요.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감사가 없고요.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무정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분을 품고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을 풀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심지어 헐뜯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의 모습은 자아를 사랑하는, 자아를 숭배하는 자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이 세대 현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2절 하반절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을 겁내지 마세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러면 뭘까?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많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귀를 기울여 보면요, 어떨 때는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진리를 말해요. 이런 말을 저도 꽤 자주 들었어요. 전도하다 보면 듣는 말인데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요새 보면 믿는 사람이 더합디다. 이게 얼마나 딱한 이야기입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거 말고는 세상에서 차이를 볼 수가 없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프게 회개해야 할 말입니까? 세상의 교회와 세상, 그리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도무지 구별할 만한 게 별로 없다.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닮은 사람, 혹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품과 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되어가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요, 로마 황제조차도
박해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경탄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일 뿐더러 심지어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박해를 당하는데 교인들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혹은 조롱하는 의미로 혹은 욕으로 썼던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좀 더 곱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처럼 처음 교회는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음 두 번째요. 우리 예배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제물입니다. 그 짐승을 우리가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단어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전제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 너를 죽여서 바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모순되는 말이죠. 제물은 죽은 게 당연한데 살아있는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이 실제로 죽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 자신이 마치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농도로 그렇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산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바쳐서 내가 희생으로 드려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결국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듯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준은 산 제물의 수준이 아니겠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려면 죽겠네 싶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드려진 것과 같은 농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한 달 동안, 아니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죽을만 할까요? 그러면 죽겠네 싶겠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요, 우리 교회가 찬양을 서서 드립니다. 그렇죠? 왜 서서 드리는 겁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앉는 것을, 앉으면 편하겠죠. 앉아서 예배하면 편하겠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분을 높이기에 편안함을 거절하고 섭니다. 사실은 예배 시간 내내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서 있는 것을 약화시켜서 심볼릭해서 오직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서서 드립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거꾸로였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배의 다른 순서는 앉아 있었는데 설교할 때만큼은 서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을 수 없다 해서 서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은 강조가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강조가 되지 않아서 이제 요즘의 교회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미국 교회를 가면 찬양 시간에 서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앉아 있는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찬양 드리는 시간만큼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서서 드리십시다. 우리 상록회원들은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인데 그런데 서 계실 수만 있다면 서서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물론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꼴까닥하면 복 아닙니까? 그럼 복 아닙니까? 예배드리다 죽었다. 링겔 꽂고 있다가 죽은 것보다 훨씬 복 아닙니까? 링겔 꽂고 죽으면 자연사예요. 예배드리다 죽으면 순교 내지 순직이에요.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도 다음 주부터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감격으로 나의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이것입니다. 제 거 모니터 스피커 어디 갔대요? 오, 여기 있군요. 잘 들리는군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냥 제물로 드리는 것과 농도가 같은 겁니다. 살아있지만 농도가 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요. 제가 김민아 권사님한테, 김민아 권사님이 예를 들어요. 이거 예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민아 권사님이 나리나 권사님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더 젊은 나리나 권사님이 언니한테 좀 이렇게 잘 숙이고,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안 그랬어요. 바닥바닥 언니한테 덤볐어요. 그래서 김민아 권사님이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나이도 어린 것이 하고 퍼부었어요. 퍼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아무튼 두 사람은 그렇게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아 권사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 젊은 권사가 이렇게 건방지게 나한테 덤벼들어가지고 성질나 죽겠다고 하는데 제가 김민아 권사님한테 권하는 겁니다. 김민아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젊은 권사한테 이렇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했는데 아니 김민아 권사님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화해하라고 말해야지 왜 나한테 그럽니까? 내가 피해자지 않습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용서하시고 그리고 먼저 섬기세요. 그때 김민아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 빼고는 시체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것보다 자존심 상한 것이 더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 죽으라는 거죠.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느 사석에서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 이 시대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의롭게 보거나 존경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바보로 여기고 봉으로 여겨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이에요.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부디 찔리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꺼이 바보 취급을 당하든지
봉 대접을 당하든지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의 주변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깐 옆 사람을 눈만 마주쳐 주세요. 말하지는 마시고 눈만 마주쳐 주세요. 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단하세요. 당신이 나를 봉 취급해도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예. 자, 산 제물은 제물 대신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셀프를 포기해요. 그리고 로드 에스팀 하는 것입니다. 자화상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고 내 자존감 내려놓고 아버지를 높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란 말입니다. 그냥 정성 드리고 그냥 뭐 많이 드리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 영적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내 소원, 내 욕심, 내 야망, 내 기호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 주님의 열심,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를 주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스스로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자, 개념은 이제 알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는 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느냐고요? 자,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나를 불태우게 내어주는 그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지금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갑자기 논리가 확 바뀌어서 예배 이야기를 1절 2절 하다가 3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래도록 갑자기 이 12장에 이르면 1절 2절은 요절이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3절부터 갑자기 우리가 각자 은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돼야 해, 이렇게 장면이 확 바뀌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논리가 튀지? 이러면서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해를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다음부터 설명되고 있는데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요. 어떤 은혜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살 수 없는 존재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땅히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예배가, 영적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의미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이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이 사람들을 향해서 리플렉션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달이 비추고 있어요. 달이 아주 밝게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달이 밝게 비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맑아서? 어두워서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달이 밝게 비춰지는 이유는 달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달이 태양에 리플렉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사람들을 향해서 리플렉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이거란 말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내가 원수도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이용훈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외예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이런 농담을 하고 다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아무개 많은 예외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죽기만큼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비결이고요,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까?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유행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오기 직전에 일간지에 어떤 소녀가, 너무 가난한 소녀가 자살을 했어요. 그 일간지 뉴스를 보다가 이 가사가 나왔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 그 소외된 곳에 사랑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랫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 자신부터 사랑만 있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적어도 내 주변부터 살만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예배를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열등감이나 원망하지 않고 비판이나 험담이나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사랑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사랑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삶, 이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정말 행복한 삶, 정말 성공하는 삶,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그 삶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책임 전가나 남을 매도하는 곳에서는 없습니다. 사람 본성 그대로 따라서 산다면 거기에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육신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두려움과 근심하게 하여서 죽을 만큼 겁나게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죽이려고 드는 한심하고 위선적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세상에서 그 희생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자기 잘못도 모르는 사람, 자기 죄도 모르는 후한무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커녕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둔감한 사람,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바쁘게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사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도 모르고 모른다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의미, 무목적 그리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시간에 우리 이번에는 찬양을 한 곡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우리 찬양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요, 심지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을 위해서, 나의 무의식 안에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외로움의 눈물, 무음의 눈물, 목마름의 눈물을 위해서, 그 눈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었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또 그들에게 평화에 관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소망 없던 자가 살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두 계명이 아니고 한 강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